오늘은 타작마당에서의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교회는 마치 전도에 굉장히 진심인 분들이 다 모이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응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사 시대에는요, 베들레헴에 왕이 없던 그런 무정부 상태의 땅이었습니다. 무정부 상태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타락과 무질서로, 또 전쟁과 배교와 싸움으로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도시가 바로 베들레헴이었던 것이죠. 룻기는 이렇게 사사기 후반기를 배경으로 기록되었는데요. 룻기는 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먹고 살기를 위한 그런 투쟁을 평온함과 자연스러움 가운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조용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인데요. 오늘 본문 이전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는 별로 역할이 없었어요. 소극적인 역할만을 하다가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룻과 보아스를 연결해주는 중매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중매하려면 두 사람을 정말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나오미가 이 룻과 보아스의 하루 동선을 꿰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루의 일정까지 완전히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이어줘야 되겠다라는 중매자의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기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획 뭔지 아시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지 단계별로 계획을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나오미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룻에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룻이 전혀 거리낌 없이, 불편함 없이 자연스럽게 보아스에게 나아가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나오미가 룻에게 중요한 내용을 브리핑하듯이 육하 원칙을 의거해서 계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하 원칙이 여러분 뭐죠? 언제? 뭐죠? 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나오미가 어떻게 룻에게 브리핑을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는 미션 수행을 누가 해야 하는 것인지 룻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은요, 그모스 신을 섬기던 이방 여인으로서 자신의 나라와 백성과 신을 버리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백성과 신을 따라온 사람이었어요. 며느리였죠. 그런데 절대 희망이 1도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수고와 희생의 섬김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급기야 베들레헴으로 이주하여서 매일 이삭을 주우면서 자신이 수고한 것으로 어머니를 섬기는 그런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루사, 너는 가야 한다.
언제 가야 하느냐? 바로 오늘 밤에 가야 한다. 왜냐하면 보아스의 동선 파악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밤이 적기다. 오늘 밤 보아스가 보리를 까불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은혜 받는 사람은요, 지금 가야 할 때 다음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바로 행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시어머니가 브리핑을 딱 마치고 그러자마자 루시 한 말이 있어요. 네,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죠. 우리 나오미가 룻에게 가라고 한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였죠? 타작마당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타작마당에서는 주로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물론 보리를 까불리는 일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 역대하 3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타작마당에서 아브라함이 그 장소에서 이삭을 드린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타작마당이 된 사실을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도 바로 타작마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타작마당에서 가장 위대한 헌신이 있었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룻이 타작마당으로 지금 가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무엇을 지시했는지 우리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현대적인 감성으로 읽으면 마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불륜을 조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차근차근 그 시대의 눈으로 읽어 내려간다면 조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 나오미는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요, 어려움에 처한 친척을 대신 땅을 되찾아 주는 거예요. 경제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문을 일으켜 주거나 그리고 후손을 이어주는 의무를 지닌 그런 친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 유력한 자가, 이 보아스가 룻을 아끼고 배려해주고 그에게 잘해줄 수 있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2장에서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요, 룻이 마치 결혼 예식을 하는 것처럼, 청혼 예식을 하는 것처럼 단장을 시켜서 보아스에게 가까이 가도록 자신의 기획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으로 가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나오미의 기획에 빈틈이 없었습니다. 목욕하고 향수 바르고 옷으로 단장한 룻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보아스에 가까이 가도록 마치 청혼하는 것과 같은 액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줄 것을 기대하고 한편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보아스를 만났던 룻이 계속해서 시어머니에게
보아스는 이런 사람이에요, 어머니. 보아스가 이런 것을 저에게 주었어요. 하면서 양식도 갖다 주고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대한 너는 보아스 눈에 띄지 않게 타작마당에 잠복해서 들어가라. 그리고 그가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네가 접근해야 돼 라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은요, 보아스는 절대로 룻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룻을 밀쳐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보아스의 인품에 대한 절대의 신뢰가 나오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기획을 해서 이렇게까지 며느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가라는, 왜 그러는가라는 것이 궁금해지잖아요. 우리 1절로 돌아가서 우리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 룻에게 안식할 곳이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할 곳. 그곳이 바로 룻에게는 가정을 의미했어요. 룻을 결혼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하려는 나오미의 너무 간절한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내가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희망은 0.1%도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나오미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유력자를 만나서 결혼하여서 나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도 복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할 수 있도록, 복되게 할 수 있도록 룻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석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VIP를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애쓰고 수고하셨습니까? 우리 교회와 협력해서 기도하고 또 일터에 찾아가고 선물도 건네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세심한 기획으로 오늘 VIP를 예배로 이끄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전 인생을 통해서 저 사람, 이방 여인과 같은 저 사람 한 명만이라도 내가 전도해 보리라 하고 지금도 기획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나오미의 육하 원칙을 잘 읽어보면요, 시어머니가 나오미를 VIP로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오미가 비록 생존을 위해서 이방 땅으로 이사하는 실수를 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오미의 그 절망과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룻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너무나 절박한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나는 일하고 있다.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갑자기 잃어버린 나오미의 인생이 너무나 불행해 보이지만 그 나오미는요, 구원의 영역에 있지도 않았던 이방 여인 한 사람을 보아스에게로 인도하는, 정말 절망적인 자신의 삶도 그 구원의 기획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그런 행복한 여인이 됩니다. 보아스는요, 유형론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나오미는 너무 소중한 며느리 룻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보아스를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VIP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께 배워서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삶을 통해서 VIP들은 예수님께로 인도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품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배울 수 있으며 또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룻기 2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보아스의 성품을 정말 제대로 알 수가 있는데요. 보아스는 룻을 그냥 액면 그대로 보이는 대로 그녀의 외모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로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이방 여인이래. 남편도 죽었다지. 근데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신대. 야, 그런데 매일매일 허리도 못 펴고 이삭을 줍잖아. 야, 얼마나 너무 안 됐다 라고 사람들은 평가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요, 룻을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과 사회 환경 속에서 입체적으로 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룻의 태도와 성품을 꼼꼼하게 살펴보았고요. 얼마나 수고하고 또 수고한 것으로 시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지, 얼마나 긍정적인 태도로 적극성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르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절망적인 삶의 상황을 위로하며 그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삭을 아침부터 밤까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삶이 얼마나 고단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룻을 데리고 와서 잘 먹이고 또 다른 데로 가서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영역에서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룻이 조금 서툴게 일하더라도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땅에 떨어진 것만 줍게 하지 말고 곡식 다발에서 좋은 것을 조금씩 흘려라. 그래서 그가 줍게 하고 그가 일을 못할지라도 꾸짖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거듭 당부를 합니다. 보아스는요, 가난하고 연약한 룻에게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젠틀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보아스보다 못한 분이십니까? 룻이 매일매일 이삭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 경제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인 고통을 알아봐 주겠다. 내가 치료해 주겠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너를 품어주는 비빌 언덕이 되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인 것이에요. 오늘의 타작마당은요, 구약의 성전이 지어진 곳입니다. 이곳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언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최고의 희생과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어디일까요, 여러분? 지금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으로 VIP들이 교회로 인도되어 가장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의 보리 추수 절기는요, 현재
추수감사절기와 맞물리는 절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부요한 절기에 가장 풍성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